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무아합장 성불하십시오. 태팔도론 제7권 아안 우파저 사양나라 말로 대광지음 양분함 3장 승가바라 하녀 이태승 번역 세존 응공 정변직계 예배 올립니다. 개정해와 무상해탈 이 법을 따라 깨달아 명성을 얻으신 구당 만약 사람이 갖가지 고난을 벗어나서 모든 집착을 떠나며 승분심을 성취하고 생노사를 두려워하며 성과 해탈을 즐겨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며 아직 이르지 못한 그 피안을 또한 구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널리 수다라를 물어야 한다. 이런 해탈도를 내가 이제 설할 것이니 잘 들어라. 8. 행문품 묻느 무엇이 염한반인가? 무엇을 닦음으로 삼고 무엇을 상으로 삼고 무엇을 맛으로 삼고 무엇을 처로 삼고 무엇이 그 공덕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답드아는 들이심이며 반은 내심이다. 들이시고 내시는 상에 있어서 그 염이 수념과 정념인 것, 이것을 염한반이라 한다. 마음이 어지러움 없이 머무는 것을 닦음이라 하고 안반의 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그 상이며 접촉을 사유하는 것이 그 만리며 각을 끊는 것이 그 처이다. 어떤 공덕이 있는가? 만약 사람이 염한반을 수행하면 적적을 이루고 승묘를 이루며 장엄을 이루어 사랑할 말하고 스스로 즐기게 된다. 만약 자주 일으켜 악불선법을 제거해 소멸시키면 몸의 게으름이 없어지고 눈도 또한 게으름이 없어진다. 몸이 동요하지 않게 되고 마음도 동요하지 않게 되어 사념처를 원만케 하고 칠가기를 원만케 하고 해탈을 원만케 한다. 이는 세존께서 찬탄하는 바이고 성인이 머무는 곳이며 범천이 머무는 곳이고 열애가 머무는 곳이다. 어떻게 닦는가? 처음 좌선하는 사람은 아라냐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적적처로 가서 결가부좌를 하고 몸을 반듯하게 한다. 그 좌선인은 들어오는 숨을 염하고 내쉬는 숨을 염한다. 내쉬는 숨을 염하여 만약 길게 내쉰다면 나는 숨을 길게 내쉰다. 나고 이와 같이 그것을 안다. 만약 길게 들이쉰다면 나는 길게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그것을 안다. 만약 짧게 들이쉰다면 나는 짧게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그것을 알고 만약 짧게 내쉰다면 나는 짧게 내쉰다. 나고 이와 같이 그것을 안다. 나의 들숨은 이와 같다. 곧 깨닫고 나의 날숨은 이와 같다. 곧 깨닫는다. 희를 알고 낙을 알고 마음의 소행을 알아 마음의 행을 소멸하게 하고 마음을 환하게 하며 마음을 교화시키고 마음을 해탈케 한다. 무상을 보고 무욕을 보고 멸을 보고 출리를 보며 이와 같이 깨닫는다. 출리를 보며 나의 날숨은 이와 같다. 곧 깨닫고 출리를 보며 나의 들어오고 나가는 숨은 이와 같다. 곧 깨닫는다. 여기에서 현전의 안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소위 생각을 묶어 코끝이나 입술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소연처이다. 그 좌선인은 안으로서 이곳을 염한다. 들숨 날숨을 코끝 입술에서 생각으로서 접촉을 관한다. 혹은 현재 염하여 숨을 들어오게 하고 현재 염하여 숨을 나가게 한다. 현재 숨이 들어올 때 자기하지 않으며 나갈 때도 자기하지 않는다.
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접촉하는 코끝과 입술을 염함으로써 그 접촉되는 발을 관하여 알며 현재 염하여 숨을 들어오게 하며 현재 염하여 숨을 나가게 한다. 사람이 목재를 자를 때의 톱과 힘을 반연하고 톱이 오고 간다는 생각은 자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좌선인은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서 들어오고 나간다는 생각을 자기하지 않고 접촉되는 코끝이나 입술을 염으로써 관해하라. 현재 염하여 숨을 들어오게 하고 현재 염하여 숨을 나가게 한다. 만약 좌선인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서 안과 밖을 자기하면 그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만약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그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고 동요된다. 이것이 과환이다. 최장식이나 최단식을 자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최장식 최단식을 자기하면 그 몸과 마음이 모두 게을러지고 동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환이다. 들고 나는 숨의 갖가지 모양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땅히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마음을 쓰면 다른 인연이 어지럽게 된다. 만약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그 몸과 마음이 모두 게을러지고 동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과환이 무변하게 생겨나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무변으로서 접촉하는 까닭에 마땅히 이와 같이 작상하여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빠르게 하여 정진해서는 안 된다. 만약 마음을 느슨하게 하여 정진하면 게으름과 수면이 생기고 만약 마음을 빠르게 하여 정진하면 조급함이 생긴다. 만약 좌선인이 게으름과 수면을 함께 일으키거나 조급함을 함께 일으키면 그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고 동요하게 된다. 이것이 과환이다. 그 좌선인은 9가지 작은 번뇌가 청정해진 마음으로 현재 들숨을 염하면 그 상이 일어나게 된다. 상이라 하는 것은 솜을 뽑아내고 곱해, 목과 늘 뽑아 몸에 부비면 즐거운 촉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시원한 바람이 몸에 닿으면 즐거운 촉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바람이 코와 입술에 닿는 것을 보고는 형태나 색깔을 말미암지 않고 염으로 풍상을 짓는데 이것을 상이라 한다. 만약 좌선인이 닦고 또 여러 번 반복해 닦으면 증장을 이루고 만약 코끝에서 증장하여 미간과 양뺨에서 여러 번 주철을 이루면 머리에 그 바람이 가득하게 된다. 이 증장으로부터 몸에 부드러운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구족이라 한다. 또 어떤 좌선인은 처음부터 다른 상을 보기도 하니 연기나 안개나 먼지나 부서진 금과 같고 또 바늘과 같고 개미가 문 것과 같고 갖가지 색깔을 보기도 한다. 만약 좌선인의 마음이 명료하지 않으면 그 다른 상에 대해 다른 생각을 일으켜 전도되고 출입식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명료하다면 좌선인은 다른 생각을 짓지 않고 현재 들어오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나가는 숨을 염하여 다른 생각을 짓는 것을 떠난다. 만약 이와 같이 자기하면 다른 상은 곧 소멸한다. 이 좌선인은 미묘한 상을 얻고 마음이 방일하지 않으며 현재 들어오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나가는 숨을 염한다. 그 상이 자제하면 그 자제한 상으로 수행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 욕심이 자제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들어오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나가는 숨을 염하여 기쁨을 일으킨다. 이니 기쁨이 자제하고 욕심이 자제한 상태에서 현재 들어오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나가는 숨을 염하여 사를 일으킨다. 그는 이미 사가 자제하고 욕심이 자제하고 이미 기쁨이 자제한 상태에서 현재 들어오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나가는 숨을 염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만약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모든 개가 소멸하고 선분이 일어난다. 이 좌선인은 이미 정멸의 훌륭한 사선정을 얻은 것이니 앞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또 선사가 염한반을 닦는 4가지 방법을 설하였으니 소위 산이다. 묻느 무엇을 산이라 하는가? 답. 처음 좌선하는 사람이 처음에 내쉬는 숨으로부터 들이쉬는 숨에 이르기까지 1부터 10에 이르고 10을 넘으면 세지 않는다. 또 설하기를 1부터 5에 이르고 5를 넘으면 세지 않으며 그 뜻을 틀리게 하지 않는다. 그때 마땅히 세고 나아가 그 세는 것을 떠난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따라서 그 생각을 머물게 하는 이것을 산이라 한다.
수축이란 산을 포섭한다. 영으로 간단 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따르는 것을 수축이라 한다. 안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코끝이나 입술이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접촉하는 곳이다. 거기에서 풍상을 지어 생각을 머물게 하는 것을 안치라고 한다. 수관이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접촉이 자제함을 말미암아 마땅히 상을 따라서 관해야 하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희락 등의 법을 마땅히 따라서 관해야 한다. 이것을 수관이라 한다. 그 산은 각을 소멸하는 것으로서 각에서 벗어나게 한다. 수축은 거친 각을 소멸하는 것으로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서 간단없이 생각을 짓는 것이다. 안치란 어지러움을 끊고 부동상을 짓는 것이다. 수관이란 상을 수지하는 것이 되며 수순법을 알게 된다. 길게 숨을 들이쉬고 짧게 숨을 내쉰다. 짧게 숨을 들이쉬는 곳에서 이와 같이 배우는 자는 방편으로 짓는 바로서 그 성을 초과한다. 이것을 장이라 한다. 성이란 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는 어리석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묻는 무엇이 어리석지 않은 것인가? 답을 처음 좌선하는 사람이 몸과 마음의 부드러움을 얻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염하여 현재 머물면 그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미세해지고 그 숨이 미세한 까닭에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좌선인이 만약 길게 숨을 쉬고 따라서 관하여 길다 고 자기하면 나아가 그 상이 일어나 머물게 된다. 만약 상이 이미 일어나 머물면 성으로서 마땅히 자기해야 한다. 이것을 어리석지 않음이라 한다. 또 마땅히 마음으로 숨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 어떤 때는 길게 하고 어떤 때는 짧게 하며 이와 같이 마땅히 닦아야 한다. 또 좌선인은 사로서 분명한 상을 일으켜 이것을 마땅히 닦아야 한다. 모든 몸을 알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우는 자는 두 가지 행위로서 일체의 몸을 안다. 어리석지 않은 까닭이고 사로서 아는 까닭이다. 묻는 무엇이 어리석음 없이 일체의 몸을 아는 것인가? 답은 만약 좌선인이 안반정을 염하면 몸과 마음의 희락의 감촉이 가득해지고 희락의 감촉이 가득한 까닭에 일체의 몸이 어리석지 않게 된다. 묻는 무엇이 사로서 일체의 몸을 아는 것인가? 답을 들어오고 나가는 숨은 소위 한 곳의 색신에 머무는 것이다. 출입식사 심법 심수법을 몸이라 하고 이 색신을 몸이라 한다. 이것을 일체의 몸이라 한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일체의 몸을 보고 암으로써 비록 몸이 있더라도 중생이 없고 명도 없다.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소위 사막이다. 첫째는 증상기학이고 둘째는 증상심학이며 셋째는 증상의학이다. 여시한계 이것을 증상기학이라 한다. 여시한정 이것을 증상심학이라 한다. 여시한해 이것을 증상의학이라 한다. 그 좌선인은 이 사막을 그 일에서 염으로 자기하여 그것을 배우고 닦고 나서도 여러 번 반복해 닦는다. 이것이 그것을 배워 몸의 행을 소멸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고 이와 같이 배우는 것이다. 무엇을 몸의 행이라 하는가? 이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말한다. 이와 같은 몸의 행으로서 몸을 굽히고 펴고 움직이고 흔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몸의 행에서 현재 정멸을 이루게 한다. 또 거친 몸의 행을 현재 정멸하게 한다. 미세한 몸의 행으로 초선을 수행하며 그로부터 가장 미세함으로써 제2선을 닦고 그 가장 미세한 수행으로부터 제3선을 배우고 남김없이 소멸함으로써 제4선을 닦는다. 문느 만약 남김없이 들고 나는 숨을 소멸하면 무엇으로 염한반을 수행하는 것인가? 답의 처음의 상을 잘 취하는 까닭의 출입식을 소멸함으로써 그 상이 일어날 수 있어 상의 수행을 성취한다. 왜냐하면 모든 선상이 있기 때문이다. 희를 아는 것을 사로 삼으며 나는 숨을 들이쉬는 것을 안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그가 현재 들이쉬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내쉬는 숨을 염하며 이 선처에서 기쁨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기쁨은 두 가지 행으로서 알을 이루니 어리석지 않음으로써 알기 때문이고 사로서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좌선이는 정에 들어 희를 아는 것을 성취한다. 어리석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고 관으로 알기 때문이고 대치로 알기 때문이고 사로 알기 때문이다. 낙을 아는 것을 성취해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그가 현재 들이쉬는 숨을 염하고 내쉬는 숨을 염하며 삼선처에서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즐거움은 두 가지 행으로서 알을 이루니 어리석지 않음으로써 알기 때문이고 사로서 알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마음의 행을 알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말한 마음의 행은 상를 말한다. 사선처에서 이런저런 마음의 행을 일으켜 두 가지 행으로서 알을 이루니 어리석지 않음으로써 알기 때문이고 사로서 알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마음의 행을 정멸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말한 마음의 행은 상를 말한다. 거친 마음의 행을 정멸시키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마음을 알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그가 현재 들이쉬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내쉬는 숨을 염하며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두 가지 행으로서 알을 성취하는 것이다. 즉 어리석지 않음으로써 알기 때문이고 사로서 알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마음을 환희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말한 환희하게 한다는 것은 기쁨을 말한다. 이 선처에서 기쁨으로써 마음을 용약시키며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마음을 교화시키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그 좌선인이 현재 들이쉬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내쉬는 숨을 염하며 영과 자기로서 그 마음을 사에 머물게 하고 오로지 하게 하고 일심으로 교화하여 그 마음을 머물게 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그 좌선인이 현재 들이쉬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내쉬는 숨을 염하며 만약 마음이 느슨하면 게으름으로부터 해탈시키고 만약 마음이 급하면 조급함에서 해탈시키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교만하면 염으로부터 해탈시키면서 그것을 배우고 만약 마음이 하열하면 진해로부터 해탈시키면서 그것을 배우고 만약 마음이 더러우면 소번내로부터 해탈시키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또 사에서 만약 마음이 즐거움에 안착하지 않으면 안착하게 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항상 무상을 보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그가 현재 들이쉬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내쉬는 숨을 염하며 그 들이쉬고 내쉬는 숨 및 그 들이쉬고 내쉬는 일과 심법 심수법에서 그 생멸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항상 무욕을 보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현재 들이쉬는 숨을 염하고 현재 내쉬는 숨을 염하며 그것은 무상법이다. 그 법은 무욕이다. 이것이 니원이다. 나고 들이쉬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항상 소멸을 보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그것은 무상법이다. 나고 여실히 그 과환을 보고 그 나의 소멸이 곧 니원이다. 나고 적적한 견으로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항상 출리를 보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고 이와 같이 배운다는 것은 그것은 무상법이다. 나고 여실히 그 과환을 보고 그 과환을 현재 버리고 정멸의 니원에 머물러 마음을 안락하게 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적하고 이와 같이 묘하다. 소위 일체의 행이 적적하고 일체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애욕이 소멸하고 욕심이 없는 정멸한 니원이다. 이 16처에서 앞에 12처는 사마타, 비바사나를 성취시켜 최초의 무상을 본다. 뒤의 4처는 단지 비바사나만 성취시킨다. 이와 같이 사마타, 비바사나를 알아야 한다. 또 그 일체는 네 종류,
즉 이와 같이 닦음, 관의 구조, 일어나게 함, 유식견이다. 현재 들이쉬는 숨을 연하고 현재 내쉬는 숨을 염하는 것, 이것을 길고 짧음에 대한 알을 닦는 것이라 한다. 몸의 행을 소멸하게 하고 마음의 행을 소멸하게 하고 마음을 환희롭게 하고 마음을 교화시키고 마음을 해탈시키는 것, 이것을 일어나게 함이라 한다. 일체의 몸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마음의 작용을 알고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을 관의 구족이라 한다. 항상 무상을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처음 사행, 이것을 유식견이라 한다. 또 닦음이란 안반을 염함으로써 질을 수지하는 것, 이것이 닦음이다. 이 안반염은 질을 수지하고 이 수지는 각이 있는 것이며 그 각이 있다는 것은 관이 있다는 것, 지에 대한 관이 있다는 것이다. 기쁨을 아는 것은 제2선의 지이고 즐거움을 아는 것은 제3선의 지이고 마음을 아는 것은 제4선의 지이다. 또 그 일체는 두 종류를 이룬다. 소위 닦음과 충만이다. 이 수행에서 오직 그것만 충만이라 하는 것은 16행에 불감이다. 닦음이란 종자와 같으니 공덕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충만이란 꽃의 과실과 같으니 서로 비슷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까닭이다. 만약 이와 같이 염한반을 수행하면 사념처가 원만히 성취되고 사념처를 닦으면 칠보리분이 원만하게 되며 칠보리분을 닦으면 명해탈이 원만해진다. 문은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얻는가? 답을 길게 들이쉬고 나가는 숨을 최초로 하는 사처가 신념처를 이룬다. 일어남을 아는 것을 처음으로 하여 수념처를 이룬다. 마음을 아는 것을 처음으로 하여 심념처를 이룬다. 무상을 보는 것을 처음으로 하여 법염처를 이룬다. 이와 같이 염한반을 닦으면 사념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 무엇이 사념처를 닦음으로써 칠보리분을 원만히 이루는 것인가? 염처를 닦을 때에 염이 머물게 되어 어리석지 않은 것, 이것을 염각분이라 한다. 그 좌선인이 이와 같이 염이 머물러 고 무상행을 가려낼 줄 아는 것, 이것을 택법보리분이라 한다. 이와 같이 현재에서 법을 간택하여 정진을 행하며 늦추지 않는 것, 이것을 정진각분이라 한다. 정진을 행함으로써 희를 일으키고 번뇌가 없는 것, 이것을 희각분이라 한다. 환의심으로 인해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 이것을 의각분이라 한다. 그 몸의 부드러움으로 인해 즐거움이 있고 그 마음이 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정각분이라 한다. 이와 같이 정심으로 평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사각분이라 한다. 이와 같이 사념처를 닦음으로써 칠보리각분이 원만히 이루어진다. 무엇이 칠보리각분을 닦음으로써 명해탈을 원만히 성취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칠각분을 많이 수행하면 찰나의 도가 성취되어 밝음이 원만해지며 찰나의 과가 성취되어 해탈이 원만해진다. 이와 같이 칠보리분을 닦음으로써 명해탈을 원만히 성취한다. 문 일체의 모든 행은 지로 인해 유각 무각을 성취한다. 이와 같다면 염한반에서 어찌하여 오로지 염한반으로 각을 없앤다 고만 설하고 나머지는 설하지 않는가? 답의 이와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각을 설한다. 불줄한 선의 장애이다. 이러한 까닭의 각을 없애고 이 뜻에 의해 선한다. 어떠한 까닭의 풍에서 즐거움이 접촉하는가? 마음에 의해 즐거움과 접촉하는 것은 각과 같다. 건달바는 소리를 듣고 따라 집착하는 까닭의 각을 끊는다. 또 방죽을 걷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 전념하면서 의지에 움직이지 않는 까닭의 염한반으로 각을 없앤다고 설하는 것이다. 염한반을 마친다. 문느 무엇이 염사인가? 무엇을 닦음으로 삼고 무엇을 상으로 삼고 무엇을 맛으로 삼고 무엇을 처로 삼고 무엇이 그 공덕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답의 수명이 끊어지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 한다. 그것에 마음을 기울여 어지럽지 않은 것, 이것을 닦음이라 한다. 자신의 수명이 끊어진 것을 상으로 삼고 싫어하는 것을 그 맛으로 삼고 어려움이 없음을 처로한다. 어떤 공덕이 있는가?
만약 염사를 수행하면 상선법에서 불방위를 성취하며 불선법을 싫어하는 것을 성취하며 모든 복식을 많이 받거나 축적하지 않으며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몸의 수명을 보고 마음이 탐착하지 않으며 무상상을 지어 모두를 원만히 성취하게 하고 선취로 향하게 되고 제호로 향하게 되고 장차 임종에 이르러서는 마음에 조그마한 잘못도 없게 된다. 어떻게 수행하는가? 처음 좌선하는 사람은 적적에 들어가 앉아 일체의 마음을 거두고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중생의 죽음을 염한다. 나는 죽음의 법에 들고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죽음의 법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염한다. 열절이 파타수다라에서 만약 사람이 죽음을 관하는 것을 즐긴다면 마땅히 살해된 사람을 관하여 그 죽음의 인연을 보아야 한다 라고 설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염사에는 네 가지가 있다. 즉 우상응이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마음에서 그 연을 일으켜 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상응이다. 어린아이가 졸지에 목숨을 마친 것을 비탈하며 염하는 것을 경상응염이라 한다. 사유인이 생을 떠나는 것을 염하는 것과 같은 이것을 중상응염이라 한다. 항상 세간을 관해 마음에 싫어함이 생기는 것을 지상응염이라 한다. 여기에서 좌선인은 우상응, 경상응, 중상응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과환을 능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지상응만을 부지런히 수행하여야 한다. 능히 과환을 없애기 때문이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등사이다. 무엇이 등사인가? 가중생에 의지하는 것, 이것을 등사라 한다. 단사라고 하는 것은 아라하니 번뇌를 이미 끊는 것을 말한다. 영염사라 하는 것은 모든 행위 생각마다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또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부시절사와 시절사이다. 자살하거나 타살되거나 병으로 혹은 이유도 없이 중간에 죽는 것, 이것이 부시절사이다. 수명이 다하거나 혹은 늙어서 죽는 것, 이것을 시절사라 한다. 마땅히 이 두 종류의 죽음을 염해야 한다. 또 선사는 팔행으로서 염사를 수행할 것을 설하였다. 즉 흉악한 사람에게 쫓기는 것처럼 인연이 없음으로써 본취로서 몸은 많은 것에 속한 것으로서 수명에 힘이 없는 것으로서 구원을 분별함으로써 무상으로서 찰나로서 죽음을 염하라고 설하였다. 묻는 흉악한 사람에게 쫓기는 까닭의 염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살해되는 사람이 장차 죽을 곳에 가면 흉악한 사람이 칼을 빼어 쫓아오는 것과 같다. 그는 흉악한 사람이 칼을 빼어 뒤를 쫓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사유한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중 몇 번째 발자국에서 죽게 될까? 내가 도망가도 반드시 죽고, 내가 선다 해도 반드시 죽고, 내가 앉아도 반드시 죽고, 내가 잠들어도 반드시 죽는다. 이와 같이 좌선인은 흉악한 사람에 쫓기는 까닭에 마땅히 염사를 닦아야 한다. 묻느 무엇이 인연이 없는 까닭의 염사를 닦는 것인가? 답에 태어난 것을 죽지 않게 할 인연은 없고 방편은 없다. 해와 달이 뜨면 지지 않게 할 인연이 없고 방편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인연이 없는 까닭의 염사를 닦는 것이다. 묻느 무엇이 본취인 까닭의 염사를 닦는 것인가? 답은 그 이전의 다제왕 등 그 일체의 왕도 모두 죽음의 법에 들었다. 또 옛날의 모든 선인들, 대신통 대실력을 가졌던 비사밀다도 몸에서 불과 물을 뿜어내던 사마달리 선인도 죽음의 법에 들었다. 또 예전의 성문들, 대지의 대신통 대실력을 가졌던 사리불 목걸련 등도 죽음의 법에 들었다. 또한 모든 영각인들, 스스로 스승 없이 일체의 공덕을 성취한 자들 역시 죽음의 법에 들었다. 또한 모든 열의 음공 정각 무량무상 명행구족도 공덕의 피 안에 이르렀지만 또한 죽음의 법에 들었다. 하물며 나의 짧은 수명이 어찌 죽음의 법에 들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예전에도 취했던 까닭의 염사를 닦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몸은 많은 것에 속한 까닭의 염사를 닦는 것인가? 답 풍이 화합함으로써 죽음의 법을 이룬다. 혹은 갖가지 벌레가 화합하거나 혹은 음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죽음의 법에 들고 독사나 진해에게 물리고 쥐에 물려 죽음의 법에 들게 되며 사자나 호랑이 표범 용소 등에 물려도 죽음의 법에 든다. 혹은 인비인에게 살해되어 죽음의 법에 든다. 이 몸은 이와 같이 많은 것에 속하는 까닭의 염사법을 닦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수명에 힘이 없는 까닭의 염사를 닦는 것인가? 답의 두 가지 행으로서 수명이 무력해지는 까닭의 염사를 닦는다. 즉 처가 무력한 까닭에 이가 무력한 까닭의 수명이 무력하게 된다. 문느 무엇이 처가 무력한 까닭의 수명이 무력한 것인가? 답의 몸에 자성이 없는 것이 물거품의 비유와 같고 파초의 비유와 같다. 진실이 없고 진실을 벗어난 까닭이다. 이와 같이 처가 무력한 까닭의 수명이 무력하게 된다. 문느 무엇이 의가 무력한 까닭의 수명이 무력하게 되는 것인가? 답의 이것은 들고 나는 숨에 묶인 것이고 사대에 묶인 것이고 음식에 묶인 것이고 사위에 묶인 것이고 체온에 묶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의가 무력한 까닭의 수명이 무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행으로서 수명이 무력하게 되는 까닭의 죽음에 대한 염을 닦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구원을 분별함으로써 염사를 닦는 것인가? 답의 아득한 옛날로부터 일체가 이미 생겨났고 현재 세에서는 100년도 지나지 못해 모두 죽음의 법에 들어간다. 이것을 구원을 분별하는 까닭의 염사를 닦는 것이라 한다. 또한 내가 하루 낮밤 동안 살아있으라고 내 어찌 장담하랴. 하루 낮밤 동안 세존의 모든 법을 사유하면 나는 큰 은혜를 얻으리라 고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루를 살아있으리라고 내 어찌 장담하랴 고 하거나 혹은 한나절을 살아있으리라고 내 어찌 장담하랴 고 하거나 혹은 짧은 시간 동안 살아있으리라고 내 어찌 장담하랴 고 하거나 혹은 한 식경이나 반 식경 동안 살아있으리라고 내 어찌 장담하랴 고 하거나 혹은 음식 덩어리를 네댓개 집어 먹을 동안 살아있으리라고 내 어찌 장담하랴 고 하거나 혹은 숨을 들이쉬는 때 숨을 내쉬는 순간에 이르리라고 내 어찌 장담하랴 고 하거나 혹은 숨을 내쉴 때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이르리라고 내 어찌 장담하랴 라고 하면서 구원을 분별하는 까닭의 염사를 닦아야 한다. 문느 무엇이 무상인 까닭의 염사를 닦는 것인가? 답외상이 있지 않으므로 죽음 또한 때가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무상인 까닭의 염사를 닦는 것이다. 문느 무엇이 찰나인 까닭의 염사를 닦는 것인가? 답의 과거와 미래를 헤아리지 않고 단지 현재의 연을 헤아림으로써 중생의 수명은 일념의 때에 머문다. 그에 따라 이념에 머무는 것이 없으므로 일체 중생은 찰나심에서 사라진다. 아비담에서 과거심에 있어서는 이생이 없고 당생이 없고 현생이 없다. 미래심에 있어서는 이생이 없고 현생이 없고 당생이 없다. 현재심의 찰나에 있어서는 이생이 없고 당생이 없고 현생이 있다 라고 설한 것과 같다. 또 개송에 설한 바와 같다. 수명 및 몸의 성품 고란 및 일체 존재는 일심과 상응하고 찰나에 빨리 생기한다. 미생에 있어서는 생이 없고 현생에 있어서는 생이 있다. 마음이 끊어지는 까닭의 세상이 중나니 이니 세상이 없어졌다고 설한 까닭이다. 이와 같이 찰나인 까닭의 염사를 닦아야 한다. 그 좌선인은 이 몸과 이 행으로서 이와 같이 현재에서 염사를 닦아 그 싫어함을 일으키고 그 싫어함이 자제하고 염이 자제함으로써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만약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모든 개가 소멸하고 선분이 일어나게 되며 외행선이 머물게 된다. 문느 무상상과 염사 이 둘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
답음이 생멸하는 이를 무상상이라 하고 모든 근의 파괴를 염하는 것을 염사라 한다. 무상상 무아상을 닦음으로써 교만을 없애고 염사를 닦음으로써 무상상 및 고상이 머물게 되나니 수명이 끊어지고 마음을 없앤 까닭이다. 이것을 차별이라 한다. 염사를 마친다. 묻는 무엇이 염신인가? 무엇을 닦음으로 삼고 무엇을 상으로 삼고 무엇을 맛으로 삼고 무엇이 그 공덕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답의 몸의 성품에 대한 염을 닦는데 그 염이 수념과 정념인 것, 이것을 염신이라 한다. 이 염이 어지러움 없이 머무는 것, 이것을 닦음이라 한다. 몸의 성품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상이고 싫어함이 그 만리며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것이 그 일어남이다. 무엇이 공덕인가? 염신을 닦음으로써 감내를 성취하여 두려움을 감내하고 추위와 더위 등을 감내한다. 무상상, 무아상, 부정상, 과환상 등 그 상을 원만히 성취하며 그 뜻에 따라 사선을 얻는다. 모든 법을 분명히 함으로써 닦아 만족해 하며 선취로 향하게 하고 제호로 행하게 한다. 어떻게 닦는가? 첨좌선하는 사람은 적적에 들어가 앉아 일체의 마음을 거두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으로 오로지 몸의 성품 일을 닦는다. 어떻게 몸의 성품을 닦는가? 소위 이 몸은 머리카락으로서 부정하다. 첨좌선하는 사람은 이 32행에 있어서 처음엔 차례대로 올라가고 다음엔 차례대로 내려가 훌륭하다 고 입으로 말하고는 항상 설하고 항상 관하여야 한다. 훌륭하다 고 항상 관함으로써 입으로 말하고 이때는 하나하나의 사행으로서 하며 오직 마음으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한다. 즉 색행형상처로서 하여야 한다. 분별로 일어난 거친 상으로서 혹은 하나, 둘, 다수로 잘 상하여 취한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세 가지 각으로서 일으킴을 성취하나니 즉 색으로서 염으로서 공으로서 일으킨다. 만약 좌선인이 색으로서 상을 일으키면 그 좌선인은 색일체입의 자제를 말미암아 마땅히 자기해야 한다. 만약 좌선인이 염으로서 상을 일으키면 그 좌선인은 부정으로서 마땅히 자기해야 한다. 만약 좌선인이 공으로서 상을 일으키면 그 좌선인은 개로서 마땅히 자기해야 한다. 만약 좌선인이 일체입에 의지한다면 사선을 일으키고 만약 좌선인이 부정사에 의지한다면 초선을 일으키고 만약 좌선인이 개사에 의지한다면 외행선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진해를 행하는 사람은 색으로서 상을 일으키고 탐욕을 행하는 사람은 염으로서 상을 일으키고 지혜를 행하는 사람은 개로서 상을 일으킨다. 또 진해를 행하는 사람은 색으로서 마땅히 자기하고 탐욕을 행하는 사람은 염으로서 마땅히 자기하고 지혜를 행하는 사람은 개로서 마땅히 자기한다. 또 13행으로서 마땅히 몸의 성품을 염해야 한다. 즉 종자로서 염해야이다. 묻는 무엇이 종으로서 마땅히 몸의 성품을 염하는 것인가? 답의 독의 종에서 생겨나는 수유 등 일체 생물처럼 이 몸은 부모의 부정으로부터 생긴다. 부정한 종에서 생긴 이 몸은 부정을 이룬다. 이와 같이 종으로서 마땅히 몸의 성품을 염해야 한다. 묻는 무엇이 처로서 마땅히 몸의 성품을 염하는 것인가? 답의 몸은 울다라 꼬드로부터 생기지 않았고 구모타 분다리가 꼬드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생겼고 부정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짓누르는 틈에서 생겼고 생장과 숙장으로부터 생겼고 좌우엽의 포낭에 쌓여 척추에 뼈 있는 곳에 머물렀으니 그 처가 부정하고 몸을 구성한 것도 부정한다. 이와 같이 처로서 마땅히 몸의 성품을 염해야 한다. 묻는 무엇이 연으로서 마땅히 몸의 성품을 염하는 것인가? 답의 부정한 몸이 증장하고 유지됨에 있어서도 금이나 은, 구슬 등으로 증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전단, 다가라, 침향 등의 연으로 증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몸이 어머니 배로부터 생겨나 어머니에게서 받아먹는 것에는 콧물 등이 서로 섞여 있으며 모태에서 생긴 냄새나는 음식과 유액이 증장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모태에서 나온 뒤에도 그가 먹는 밥젓 떡 공에는 콧물침 기름 고름이 서로 뒤섞여 있으니 이 몸은 냄새나고 더러운 액체로 증장하고 유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해야 한다. 묻느 무엇이 흐름으로써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인가? 답. 똥 오줌이 가득한 가죽 주머니에 구멍이 여러 뚫려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듯이 이 몸도 또한 똥 오줌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이 몸에서는 먹었던 음식과 콧물 침 똥 오줌이 뒤섞인 냄새나는 것들과 갖가지 부정한 것들이 9구멍으로부터 흘러나오니 구멍이 여러 뚫린 까닭이고 가득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와 같이 흐름으로써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해야 한다. 묻느 무엇이 차제염으로써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인가? 답. 의 몸은 최초의 업으로서 차례대로 성립된다. 처음에 7일은 가라라를 이루고 두 번째 7일에는 아부타를 이루며 세 번째 7일에는 비시를 이루고 네 번째 7일에는 아나를 이루며 다섯 번째 7일에는 오절을 이루고 여섯 번째 7일에는 사절을 이루며 일곱 번째 7일에는 다시 또 사절이 생기고 여덟 번째 7일에는 다시 또 28절이 생기며 아홉 번째 7일 및 열 번째 7일에는 또 첫골이 생기고 11번째 7일에는 또 300골이 생기며 12번째 7일에는 또 800절이 생기고 13번째 7일에는 또 900근이 생기며 14번째 7일에는 또 106환이 생긴다. 15번째 7일에는 또 피가 생기며 16번째 7일에는 막이 생기고 17번째 7일에는 피부가 생기며 18번째 7일에는 피부색이 생기고 19번째 7일에는 업에서 생긴 바람이 곳곳에 미치고 20번째 7일에는 9구멍이 이루어지고 25번째 7일에는 17,000주가 생기며 26번째 7일에는 몸이 견고해지고 27번째 7일에는 힘이 생기며 28번째 7일에는 99,000의 모공이 생기며 29번째 7일에는 모든 신체 부위를 구족하게 된다. 또 설하기를 7번째 7일에는 몸이 생겨 어머니의 등에 기대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앉는다. 42번째 7일에는 업에서 생긴 바람으로 다리를 돌려 위로 향하고 머리를 아래로 향해 산문을 향한다. 이때 비로소 세상에서 말하는 가명의 사람이 생긴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나타나는 형체로서 마땅히 몸의 성품을 염해야 한다. 묻느 무엇이 충종으로서 마땅히 몸의 성품을 염해야 하는 것인가? 답. 의 몸은 8만호나 되는 벌레의 먹잇감이다. 머리칼에 의지하는 벌레를 발철이라 하고 두개골에 의지하는 벌레는 이종이라 하며 뇌에 의지하는 벌레는 정광하라 한다. 정광에는 또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우구림바라 하며 둘째는 스바라라 하며 셋째는 타라가라 하며 넷째는 타아시라라 한다. 눈에 의지하는 벌레는 지안이라 하고 귀에 의지하는 벌레는 지이라 하고 코에 의지하는 벌레는 집이라 한다. 또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누구모가라 하며 둘째는 아루구라 하며 셋째는 마나루모가라 한다. 혀에 의지하는 벌레는 물가라 하며 혀뿌리에 의지하는 벌레는 모단다라 하며 이에 의지하는 벌레는 구바라 하며 입뿌리에 의지하는 벌레는 우바구바라 하며 목구멍에 의지하는 벌레는 아바리가라 한다. 목에 의지하는 벌레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노가라라 하며 둘째는 비로가라라 한다. 펄에 의지하는 벌레는 지모라 하고 손발톱에 의지하는 벌레는 지조라 한다. 피부에 의지하는 벌레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도나라 하며 둘째는 도난다라 한다. 막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비람바라 하며 둘째는 마하비람바라 한다. 살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아라바라 하며 둘째는 나바라 한다. 피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바라라 하며 둘째는 바다라라 한다. 힘줄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뇌다로라 하며 둘째는 히다바라 하며 셋째는 바라바다라라 하며 넷째는 나나바라나라 한다. 내게 의지하는 벌레는 가유렴나라 한다.
매끈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시바라라 하며 둘째는 우바시바라라 한다. 여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알치제와 리에 반절비타라 하며 둘째는 안나비타라 하며 셋째는 테도와 리에 반절리타비타라 하며 넷째는 알치왕가라라 한다. 골수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미망과 비의 반절사라 하며 둘째는 미사시라라 한다. 비장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니라라 하며 둘째는 비다라 한다. 심장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사비다라 하며 둘째는 우발타비다라 한다. 심근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망가라 하며 둘째는 시라라 한다. 비계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가라라 하며 둘째는 가라시라라 한다. 방광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미가라라 하며 둘째는 마아가라라 한다. 방광근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가라라 하며 둘째는 가라시라라 한다. 포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사바라라 하며 둘째는 마아사바라라 한다. 포근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레다라 하며 둘째는 마아레다라 한다. 소장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추레다라 하며 둘째는 마아레다라 한다. 장근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파라하고 둘째는 마아사파라 한다. 대장근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안나바가라 하며 둘째는 박과바가라 한다. 이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우수가라 하며 둘째는 우사바라 하며 셋째는 지사바라 하며 넷째는 선시바라 한다. 숫장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바가나라 하며 둘째는 마아바가나라 하며 셋째는 다나반이라 하며 넷째는 분나목가라 한다. 실개에 의지하는 벌레를 필다리가라 한다. 침에 의지하는 벌레를 섬가라 한다. 땀에 의지하는 벌레를 수타리가라 한다. 지방에 의지하는 벌레를 미타리가라 한다. 강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수바가무라 하고 둘째는 사마게다라 한다. 강근에 의지하는 벌레에도 또한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처가모가라 하며 둘째는 타로가모가라 하며 셋째는 사나모가라 한다. 다섯 종류의 벌레가 있어 신전의 의지에 신전을 먹으며 신우의 의지에 신우를 먹으며 신자의 의지에 신자를 먹으며 신우의 의지에 신우를 먹으니 그 벌레의 이름은 전다사라 순가사라 등이다. 아래에 두 구멍에 의지하는 세 종류의 벌레가 있으니 첫째는 구루구라유라 하며 둘째는 차라유라 하며 셋째는 한두파타라 한다. 이와 같이 벌레들이 머무는 곳으로서 마땅히 몸의 성품을 염해야 한다. 무엇이 안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인가? 족골에 경골이 안주한다. 경골은 비골에 안주한다. 비골은 가골에 안주한다. 가골은 척골에 안주한다. 척골은 비골에 안주한다. 비골은 비골에 안주한다. 비골은 한골에 안주한다. 한골은 두골에 안주한다. 두골은 협골에 안주한다. 협골은 치골에 안주한다. 이와 같이 이 몸은 골절이 안으로 얽혀있고 피부로 그 위를 덮어 이 더러운 몸을 이룬다. 이는 행업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다른 것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안주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해야 한다. 무엇이 취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인가? 구두골이 있고 살에 의지하는 64형골이 있다. 이 300골이 얽혀있고 906관 1만 7천의 주 800만의 머리카락 9만 9천의 털이 있다. 또 60간 8만의 벌레가 있고 쓸개 침내는 각각 1파레타나라 말로 하면 무게 내량이다. 이고 피는 이라타 양나라 말로 하면 삼승이다. 이다. 이와 같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형은 똥 무더기와 오줌사의 모임을 몸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무더기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으로 염해야 한다. 무엇이 증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인가?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인 제일 청정하고 사랑하는 복식, 이와 같은 꽃과 몸에 바르는 향, 의복의 장신구, 잠자고 앉고 기댈 때 쓰는 침낭 베개 요양판자 와구 등과 갖가지 음식 주처 공양을 마음으로 애지중지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싫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싫어지는 것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해야 한다. 무엇이 불청정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옷 및 갖가지 복식은 정결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다시 세탁하면 청정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청정한 까닭이다. 하지만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또 향을 몸에 바르고 향수로서 씻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부정한 까닭이다. 이와 같은 것이 청정하지 못함으로써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이다. 무엇이 처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인가? 꽃이 연못에 의지에 생기듯이 열매가 과처에 의지에 생기듯이 이와 같이 이 몸에서는 갖가지 번뇌로부터 질환이 생긴다. 이와 같이 안통든 이 몸에는 끝없는 과환이 있다. 이와 같이 처로서 마땅히 몸의 지성을 관해야 한다. 무엇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보살피고 혹은 목욕도 하고 향도 바르고 잠도 자고 앉기도 하면서 옷과 천으로 스스로 장엄하더라도 독 있는 나무와 같은 이 몸은 도리어 은혜를 모르고 늙음을 향하고 병을 향하고 죽음을 향하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친구와 같다. 이와 같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해야 한다. 무엇이 유변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하는 것인가? 이 몸은 사유, 도유, 화장될 수도 있고 혹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파괴될 수도 있고 혹은 마멸될 수도 있으니 이 몸은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마땅히 몸의 자성을 염해야 한다. 그 좌선이는 이 문으로서 이 행으로서 이 자성으로서 마땅히 이 몸을 염해야 하고 염해 자제해의 자제로서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이룬다. 만약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이루면 모든 개가 소멸하고 선분이 일어나며 그 즐기는 바에 따라 수승함을 얻게 된다. 염신을 마친다. 묻는 무엇이 염적적인가? 무엇을 닦음으로 삼고 무엇을 상으로 삼고 무엇을 맛으로 삼고 무엇을 처로 삼고 무엇이 그 공덕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답의 적적이란 신심의 동난을 없애 이미 굴복시키고 끄는 까닭에 이것을 적적이라 한다. 현재에서 적적을 염하는데 그 염이 수념인 것, 이것을 염적적이라 한다. 염으로서 어지럽지 않음에 머무는 것을 닦음이라 한다. 부동의 공덕을 일으키는 것을 상으로 한다. 부조가 그 맛이다. 오묘한 해탈이 그 처소이다. 무슨 공덕이 있는가? 만약 염적적을 수행하면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나며 적적을 이루고 모든 근이 적적하여 마음의 소원이 구족하게 된다. 가해를 이루며 참괴를 구족하게 된다. 항상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여겨지고 선취로 향하고 제호로 향한다. 어떻게 그것을 닦는가? 처음 좌선하는 사람은 적적에 들어가 앉아 일체의 마음을 거두고 어지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저 비구가 모든 근이 적적하고 마음이 적적하고 일처의 적적을 즐기는 것과 같이 그의 상함으로써 머문다. 그 비구는 신구의로서 혹은 보고 혹은 듣는데 적적의 염으로서 하고 적적의 공덕으로서 한다. 세존이 설한 바와 같다. 그 비구는 개를 구족하고 정을 구족하고 해를 구족하고 해탈을 구족하고 해탈지견을 구족하였다. 만약 비구가 그 비구를 보게 되면 나는 그것을 큰 은혜를 얻는 것이라 설한다. 만약 그 비구에게 들으면 나는 큰 은혜라 설한다. 만약 그에게 찾아가면 나는 큰 은혜라 설한다. 만약 그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고
만약 그를 염하고 만약 따라서 출가하면 나는 그것을 은혜를 크게 얻는 것이라 설한다. 어떠한 까닭의 이와 같은가? 모든 비구가 그 설법을 들으면 두 가지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소위 몸이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비구가 초선에 들면 적적염으로써 모든 개를 소멸하고 만약 제2선의 염에 들면 그 각이 소멸하며 만약 제3선의 염에 들면 그 희가 소멸하고 만약 제4선의 염에 들면 그 낙이 소멸한다. 만약 허공정염에 들면 색상 등 각가지 상이 소멸하며 만약 식정염에 들면 그 허공이 소멸한다. 만약 무소유정염에 들면 그 식입상이 소멸하며 만약 비상비비상정염에 들면 그 무소유상이 소멸한다. 만약 상수멸염에 들면 그 상가 소멸한다. 만약 수다원과염을 얻으면 견일처의 번뇌가 소멸하고 만약 사다원과염을 얻으면 거친 음욕진해의 번뇌가 소멸하며 만약 아라함과염을 얻으면 미세한 번뇌의 음욕진해가 소멸한다. 만약 아라함과염을 얻으면 그 일체의 번뇌가 소멸하며 만약 미원에 들어가면 적적염으로써 일체 모두가 소멸한다. 그 좌선인이 이 문으로서 이 행으로서 이와 같이 공덕으로서 적적을 염하면 그 마음이 믿음을 이루고 믿음의 자제와 염의 자제로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만약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되면 모든 개가 소멸하고 선분이 일어나고 외행선이 머물게 된다. 염적적을 마친다. 십념처에 이 상구가 있다. 만약 과거 미래의 불공덕을 염하면 이것을 염불을 닦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영각의 공덕을 염한다. 만약 잘 설하신 일법을 염하면 이것을 염법을 닦는 것이라 한다. 만약 한 성문의 수행 공덕을 염하면 이것을 염승을 닦는 것이라 한다. 그 개를 염하면 이것을 염개를 닦는 것이라 한다. 그 시를 염하면 이것을 염시를 닦는 것이라 한다. 만약 염시를 좋아하고 즐기면서 공덕이 있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마땅히 받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직 보시하지 않은 것을 보시로 받는다면 나아가 한 풀도 마땅히 먹어서는 안 된다. 염천은 믿음을 성취하고 거기엔 오법이 있으니 마땅히 염천을 닦아야 한다. 해탈도론 제8권 8. 행문품. 묻는 무엇이 자인가? 무엇을 닦음으로 삼고 무엇을 상으로 삼고 무엇을 맛으로 삼고 무엇을 일어남으로 삼고 무엇이 공덕인가? 어떻게 수행하는가? 답. 부모에게 오직 한 자식이 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를 일으키고 요익심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일체중생에 대해 자심과 요익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을 자라고 한다. 그것을 닦아 어지럽지 않게 머무는 것, 이것을 닦음이라 한다. 요익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상으로 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만미며 진해가 없는 것이 그 일어남이다. 만약 자를 수행하면 11공덕을 얻게 된다. 즉 편안히 잠드는 것, 편안히 깨는 것, 악몽을 꾸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비인에게 사랑받는 것, 모든 천인이 수호하는 것, 불, 독, 칼, 몽둥이 등이 몸을 해하지 못하는 것, 마음이 빨리 정을 얻게 하는 것, 얼굴색이 기쁘게 빛나는 것, 목숨을 마칠 때 어지럽지 않은 것, 아직 승법을 얻지 못했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수행하는가? 처음 좌선하는 사람이 자를 수행하기 원하면 처음으로 분노와 원한의 과환 및 인욕의 공덕을 관하고 마음으로 반드시 인욕을 수지해야 한다. 무엇이 마땅히 분노와 원한의 과환을 관하는 것인가? 만약 사람이 처음에 분노와 원한을 일으키면 자심을 태워버리고 그 마음을 탁하게 하며 그로부터 증장하여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그로부터 증장하여 입으로 나쁜 말을 잡게 되고 그로부터 증장하여 내 방을 둘러보게 되고 그로부터 증장하여 손으로 칼이나 몽둥이를 잡게 되고 그로부터 증장하여 화를 내고 피를 토하게 되고 그로부터 증장하여 재물을 던져버리게 되고 그로부터 증장하여 모든 물건을 깨뜨리고 그로부터 증장하여 남을 죽이거나 혹은 스스로 죽는다. 또 만약 사람이 항상 분노와 원한을 품으면 혹은 부모를 죽이고
혹은 아라한을 죽이며 혹은 승가를 파괴하고 혹은 나쁜 마음으로 부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한다. 이와 같이 가히 두려운 일을 저지르나니 이와 같이 마땅히 관하여야 한다. 또 이와 같이 마땅히 관하여야 한다. 나는 성문이라 불리니 만약 분노와 원한을 끊지 않으면 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는 수다라에서 설해진 포배 비유 1을 기억한다. 나는 선법을 즐기니 만약 내가 지금 분노와 원한을 증장시킨다면 실로 증오해야 한다. 마치 사람이 목욕을 즐기고는 도리어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나는 많이 배운 자라고 자부하니 만약 분노와 원한을 조복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된다. 마치 의사가 스스로 광난에 걸리는 것과 같다. 나는 세상에서 존경받으니 만약 내가 분노와 원한을 없애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마치 화병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덮고 가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와 원한을 일으킨다면 사람이 독이 섞인 음식을 고의로 먹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괴로운 과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독을 치유하는 약을 스스로 가졌음에도 복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구가 만약 분노와 원한이 일어났을 때 빨리 제어해 조복하지 않는다면 그 비구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생기는 까닭이다. 또 마땅히 분노와 원한을 관해야 한다. 분노와 원한을 품은 자는 원수 집안의 웃음거리가 되고 친한 벗들이 부끄러워하는 바가 된다. 비록 깊은 덕이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경시되어지며 본디 귀중한 바도 도리어 가볍게 된다. 만약 이미 명예를 얻었다면 모두 비난을 받는다. 만약 즐거움을 구하면 괴로움을 얻고 만약 움직이지 않으려면 도리어 움직이게 된다. 만약 눈이 있었다면 맹인이 되고 만약 총명했다면 무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마땅히 분노와 원한의 과환을 관해야 한다. 묻느 무엇이 인욕의 공덕을 관하는 것인가? 답의 인욕은 힘이고 갑옷이니 능히 몸을 지키고 능히 분노와 원한을 없앤다. 이것은 명예로운 것이니 지혜로운 자들이 찬탄하는 것이다. 이것은 즐거움이니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호이니 일체를 보호해 구족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밝게 아는 것이니 모든 뜻을 관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참괴를 일으키는 것이라 한다. 또 마땅히 관해야 한다. 나는 이미 삭발하였으니 마땅히 인욕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다. 나는 이미 나라의 보시를 받았으니 그 인욕심으로 그 시주자에게 큰 과보가 있게 하리라. 나는 성스러운 형식을 수지한다. 나의 이 인욕이 바로 성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없애리라. 나는 성문이라 불린다. 지금 실로 성문이라 불리기에 저 단월이 나에게 여러 물품을 보시하는 것이니 이 인욕으로 그 시주자가 큰 과보를 얻게 하리라.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이 인욕이 바로 믿음의 처이다. 나에게는 지혜가 있으니 이 인욕이 바로 지혜의 처이다. 나에게는 분노와 원한의 독이 있으니 이 인욕이 바로 독을 제거하는 약다. 이와 같이 분노와 원한의 과환 및 인욕의 공덕을 관하고 나는 마땅히 인욕을 향하며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 마땅히 인욕하고 나는 교만 없이 부드럽게 행동하리라 고 마음으로 수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좌선인은 인욕의 즐거움을 향해 스스로 요익을 짓고 적적처에 들어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처음부터 그 몸을 만족시키고 나는 또한 즐거움을 즐기며 마음으로 고통을 견디지 않는다 라고 한다. 나에게 원수진 집안이 없고 지혜가 없으며 모든 번뇌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남을 즐거워하며 일체 공덕을 성취하였다 는 것은 무엇인가?
그 좌선인이 그 마음을 잘 제어하고 조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내고 감당에 수지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만약 마음의 부드러움을 성취하여 수지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면 이로부터 마땅히 일체 중생을 자신처럼 여기는 자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좌선인이 일체 중생에 대한 자를 수행함에 있어 처음부터 원수진 집안의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공덕이 없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심을 일으켜 자를 닦을 수 없다고 하자. 하지만 그런 좌선인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괴를 일으키고 가볍게 여기거나 천시하지 않고 보통으로 여기지 않고 요있게 하는 까닭의 자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질투를 일으키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는다. 바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자를 닦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 유익한 공덕과 귀중한 공덕을 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성으로서 성취하고 명예로서 성취하고 문으로서 성취하고 개로서 성취하고 정으로서 성취하고 해로서 성취하셨으니 나에게 귀중한 분이다. 이와 같이 시로서 예어로서 이익으로서 동사로서 성취하셨으니 나에게 유익한 분이다. 이와 같이 소중한 공덕과 유익한 공덕을 잘 염하여 소중하다는 생각과 친한 벗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마땅히 자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땅히 요익심을 짓고 항상 각관하고 원한의 마음이 없기를 바라고 진해가 없기를 바라고 안락을 성취하고 일체 소란스러움을 벗어나길 바라고 일체 공덕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좋은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 명예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 개가 있기를 바라고 문해가 있기를 바라고 시가 있기를 바라고 해가 있기를 바란다.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고 편안히 깨어나기를 바라고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바라고 비인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바라고 모든 하늘이 수호하기를 바라고 불, 독, 칼, 몽둥이 등이 몸에 닿지 않기를 바라고 빨리 정심을 얻기를 바라고 얼굴색이 밝고 기쁘기를 바라고 중국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고 신체가 구족하기를 바라고 질병이 없기를 바라고 장수를 얻기를 바라고 항상 안락하기를 바란다. 또 이와 같이 마땅히 사유하여야 한다. 그 불선법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 만약 이미 생겼다면 사라지고 끊어지기를 원한다. 그 선법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생기기를 원한다. 만약 생겼다면 증장하기를 원한다. 또 그 애념하지 않는 법은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 만약 이미 생겼다면 소멸하기를 원한다. 그 애념해야 할 법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이 그는 자심을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다. 그 좌선인은 믿음의 자재로서 마음을 취한다. 자재를 취함으로써 염을 머물게 한다. 염의 자재, 취의 자재, 믿음의 자재로서 어지럽지 않은 마음을 성취하며 그는 현재에서 어지럽지 않음을 안다. 이 문으로서 이 행으로서 그 사람에게 자심을 닦는다. 닦고 나서도 반복해서 닦아 그 좌선인은 현재에서 어지럽지 않음을 안다. 이 문과 이 행으로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자심을 많이 닦고 나서는 부드러운 마음과 수지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차례로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자상을 닦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자상을 닦았다면 그 다음 차례로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자상을 닦아야 한다.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 자상을 닦았다면 그 다음 차례로 원수를 대상으로 하여 자상을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자신처럼 여기는 것을 만족하게 하도록 분별한다. 만약 이와 같이 자를 수행하고도 만약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자심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좌선인은 잠시 자를 일으키지 말고 과환을 혐오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나에게 불선, 불가해가 있다. 나는 선법 얻기를 즐거워하여 신심으로 출가하였다. 내가 또 말하자면 대사에 의지하는 까닭의 중생을 요익게 하고자 대비심을 일으킨다. 그러나 한 보통 사람에게도 자심을 일으키지 않는데 어찌 하물며 원수에 있어서랴. 만약 이와 같이 과환을 혐오해도 진해가 소멸하지 않으면
그 좌선인은 자를 닫고자 정진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편으로 마땅히 수행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진해를 없애야만 한다. 묻는 무엇이 방편으로 진해를 없애는 것인가? 답은 그와 함께 두루 다녀보아야 하고 마땅히 그 공덕 은혜 자업소작 친족 자신의 죄과 스스로 나타낸 고 모든 근의 자성 연멸을 사유하여야 한다. 마땅히 공을 관해야 하고 마땅히 섭수를 지어야 한다. 그 사람이 비록 진해를 일으키더라도 만약 구걸하는 바가 있으면 마땅할 경우 베풀어 주어야 한다. 만약 그가 보시하는 바가 있으면 또한 마땅할 경우 주는 것을 받아야 한다. 항상 더불어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하는 일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섭수하면 그로 인해 이 진해가 없어지게 된다. 공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만약 그의 공덕을 보면 이것은 공덕이다라고 마땅히 사유해야지 공덕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마치 물에 풀이 있으면 풀을 없애고 물을 취하는 것과 같다. 만약 그에게 공덕이 없으면 마땅히 자심을 일으켜 이 사람은 공덕이 없으니 악취로 향하리라라고 사유한다. 은혜란 마땅히 그의 은혜를 사유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짓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은혜를 일으켜야 한다. 만약 이미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짓을 했다면 마땅히 공덕을 지어야 한다. 또 이미 불선을 소멸하도록 했다면 이것은 선취이니 그 원수가 은혜를 베푼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업이 짓는 바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사람이 짓는 악법이다. 이것은 사람이 성내는 곳이다고 그 악업에 대해 마땅히 관을 일으켜야 한다. 부채의 탈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해친다면 이것이 최초의 악업이다. 그는 해탈을 빚졌다. 내가 이제 증명한다고 관함으로써 마땅히 환희하여야 한다. 친족이란 다음과 같다. 나고 죽으며 끝없이 이어진 중생들, 이는 나의 친족이었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나서는 마땅히 친족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자신의 죄과란 그를 내 모습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의 진해는 나로부터 생겼다. 그가 공덕이 아닌 것을 얻게 하였다고 하며 내 모습으로 여겨 자신의 죄과라는 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불응작이란 진해의 상을 없애는 것이다. 마땅히 자기에서는 안 되니 마치 사람이 색을 보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는 것과 같다. 고란 자신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이니 장애가 없기 위해서는 마땅히 상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어리석은 자가 자를 올바로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고통을 짓고 이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얻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관하면 원수가 있는 곳에서는 그로부터 마땅히 그곳을 떠나 보지 않고 듣지 않게 하고 그런 곳에 마땅히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근의 자성이란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못한 경계를 취하는 모든 근의 자성을 말한다. 여기에서 나는 진해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올바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마땅히 관해야 한다. 연멸이란 다음과 같다. 그가 고통을 일으키고 그가 고통을 얻는 이런 일체법은 일심의 찰나에 소멸하게 된다. 내가 왜 그런 성낼 필요가 없는 것에 내가 진해를 짓겠는가라고 이와 같이 마땅히 관해야 한다. 화합이란 다음과 같다. 안과 밖이 일분으로 화합하지 않는 까닭에 괴로움이 생긴다. 나는 일분인 곳에서는 진해심을 감히 짓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마땅히 관해야 한다. 공이란 이 사람이 고를 지어 이 사람이 고를 받지만 그 제1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몸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중생도 없고 나도 없다. 개의 무더기일 뿐이니 풀의 무더기와 같다라고 이와 같이 마땅히 관한다. 이러한 까닭에 세조는 개송을 설하셨다. 마을과 숲에 머물며 접촉하는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신이나 남으로부터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접촉에 의한 것. 만약 번뇌의 마음이 없다면
누가 매끄러움과 접촉할 수 있을까? 그 좌선인이 이와 같이 지내를 소멸하는 방편을 분명히 알아 자신의 친한 법과 보통관계의 사람과 원수로 여기는 사람에 대해 이미 분별을 이루고 이미 자제한 마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엔 자상을 일으켜 마땅히 주처의 종류를 닦아야 한다. 비구는 그로부터 마땅히 자신이 머무는 주처의 승중에게 미치도록 닦아야 하고 그로부터 자신이 머무는 주처의 모든 하늘에 미치도록 닦아야 하고 그로부터 자신이 머무는 주처의 모든 중생에게 미치도록 닦아야 하고 그로부터 자신이 머무는 주처 바깥의 마을에 미치도록 닦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하여 이 마을로부터 저 마을에 미치고 이 나라로부터 저 나라에 미치고 그로부터 한 방위를 닦아야 한다. 그 좌선인은 자심으로써 한 방위를 채우고 나서는 그로부터 두 방위를, 그로부터 세 방위를, 그로부터 네 방위를, 그로부터 사유를 닦아 일체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일체세간을 가장 크고 한량없는 자심으로 원한 없는 마음으로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자를 수행하여 세 가지로서 선에 안주하게 한다. 즉 중생을 총섭함으로써 마을을 총섭함으로써 방위를 총섭함으로써 선에 안주하게 한다. 한 중생을 자선에 안주하게 하고 이와 같이 2명 3명의 중생 내지 많은 중생에 이르게 한다. 한 마을의 중생을 자선에 안주하게 하고 나아가 많은 마을에 이르게 한다. 한 방위에서 한 중생을 자선에 안주하게 하고 이와 같이 하여 나아가 사방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서 한 중생의 의거에 자를 수행할 경우 만약 그 중생이 죽으면 그 일을 잃게 되고 그 일을 잃음으로써 자심을 감히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널리 자심을 닦아야 하고 나아가 널리 행해야 한다. 이럴 때 오묘한 수행을 이루며 큰 과보를 이루며 큰 공덕을 이룬다. 묻느 자는 무엇을 근으로 삼고 무엇을 일어남으로 삼고 무엇을 구족이라 하고 무엇을 구족하지 않음이라 하고 무엇을 사로 삼는가? 답을 탐하지 않는 것을 근으로 삼고 진해하지 않음을 근으로 삼고 어리석지 않음을 근으로 삼고 욕을 근으로 삼고 올바른 자기를 근으로 삼는다. 무엇이 일어남인가? 이 근이 일어나게 한다. 무엇을 구족이라 하는가? 만약 자를 성취하면 진해를 없애고 선하지 못한 사랑을 없애며 신의 업을 청정케 한다. 이것을 구족이라 한다. 무엇이 구족하지 않음인가? 2가지 원인으로 자를 잃으며 벗으로부터 원한을 일으킴으로써 선하지 못한 사랑으로서 대치하며 원한을 일으킴으로써 진해를 일으킴으로써 자심을 잃게 된다. 이것을 구족하지 않음이라 한다. 무엇이 사인가? 중생을 사로 삼는다. 묻느 그렇지 않다. 제1회에 있어서는 중생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중생을 사로 삼는가? 답의 모든 근의 종에 의지하여 세간에서는 중생이라고 가설한다. 그때 보살마하사는 자르를 닦아 일체 중생에게 십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묻느 어떠한 까닭에 그러한가? 답의 보살마하사는 일체 중생에 대해 자를 행하고 요있게 함을 연하여 중생을 섭수하는 것을 성취하고 모해를 베푼다. 이와 같이 단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보살마하사는 일체 중생에게 자를 행하고 일체 중생을 요있게 함을 의지해 고통 없음을 성취하고 법용을 잃지 않는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개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보살마하사는 일체 중생에게 자를 행하고 일체 중생을 요익게 함을 의지해 탐하는 뜻이 없음을 성취하고 요익하지 못한 것을 벗어나 선을 향하고 출가를 향한다. 이와 같이 출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보살마하사는 일체 중생에게 자를 행하고 일체 중생을 요익게 함을 의지해 요익한 것과 요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사유를 성취하고 뜻에 맞게 방편을 명료하게 설명하여 악을 없애고 선을 얻게 한다. 이와 같이 바냐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보살마하사는 일체 중생에게 자를 행하고 요익함을 취해 정진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의지해 일체 시에 굳게 정진과 상응한다.
이와 같이 정진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보살마하사는 자를 행하고 일체 중생을 요있게 함을 의지하여 그 중생들이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해도 인욕을 성취해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욕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보살마하사는 일체 중생에게 자를 행하고 일체 중생을 요있게 함을 의지해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에 머물고 진실을 수지한다. 이와 같이 실제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보살마하사는 일체 중생에게 자를 행하고 일체 중생을 요있게 함을 의지해 나아가 목숨을 잃더라도 맹세코 원을 버리지 않고 굳게 서원을 수지하는 것을 성취한다. 이와 같이 수지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보살마하사는 일체 중생에게 자상으로서 요있게 하며 자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보살마하사는 일체 중생에게 자를 닦으며 친한법 보통 사람 원수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진해와 탐해를 벗어난다. 이와 같이 사바라미를 변만케 한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사는 자를 수행하며 십바라미를 원만케 한다. 자를 밝혀 사수지를 원만케 한다. 그때 보살마하사는 자를 닦아 십바라미를 변만케 하고 나서 사수지를 원만케 하니 소위 제수지이다. 여기에서 제바라밀 수지바라밀 정진바라밀은 제수지 4를 원만케 하며 시바라밀 개바라밀 출리바라밀은 시수지를 원만케 하며 인욕바라밀 자바라밀 사바라밀은 적적수지를 원만케 하며 해바라밀은 해수지를 원만케 한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사는 자의 변만을 닦아 십바라밀을 원만케 하고 사수지를 원만케 하고 나서는 이 법을 원만케 하니 소위 사마타와 비바사나이다. 여기에서 제수지 시수지 적적수지는 사마타를 원만케 하며 해수지는 비바사나를 원만케 한다. 사마타를 원만케 하고 나서는 일체 선를 원만케 하여 상변정 및 대비정을 일으킨다. 비바사나를 원만케 하고 나서는 일체 신통를 원만케 하고 원만케 하고 나서는 자연지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사는 자를 수행하여 차례대로 불지를 원만케 한다. 자를 마친다. 묻는 무엇이 비인가? 무엇을 닦음으로 삼고 무엇을 상으로 삼고 무엇을 맛으로 삼고 무엇을 일어남으로 삼고 무엇이 그 공덕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답에 부모에게 오직 한 자식이 있어 마음으로 사랑하는 바이기에 그 자식이 괴로움을 얻는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비내를 일으켜 괴롭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에게 사랑과 연민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비라 한다. 비가 어지러움 없이 머무는 것, 이것을 닦음이라 한다. 비유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상으로 한다. 즐거움이 그 만이며 해하지 않음이 일어남이며 자와 동일한 공덕이 있다. 어떻게 닦는가? 처음 좌선하는 사람은 적적에 들어가 앉아 일체의 마음을 거두고 어지럽지 않은 마음으로서 그가 병을 얻고 늙음을 얻고 가난함을 얻는 것을 본다. 혹은 보고 혹은 듣고 이와 같이 자기한다. 그 중생은 괴로움을 얻었다. 어떠한 방편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마땅히 해탈을 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 그가 전도하여 번뇌의 개박에 얽혀 무명에 들어가거나 공덕이 있는 사람이 배우고 닦지 않는 것을 보면 보건 듣건 이와 같이 자기한다. 중생이 괴로움을 얻어 마땅히 악취에 태어난다. 어떠한 방편으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을 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 선하지 못한 법과 상응하고 선한 법과 상응하지 않거나 사랑해서는 안 될 법과 상응하고 사랑해야 할 법과 상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보건 듣건 이와 같이 자기한다. 그 중생이 괴로움을 얻어 마땅히 악취에 태어난다. 어떠한 방편으로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을 얻게 할 것인가? 그 좌선인은 이 문과 이 행으로서 그 사람에 대하여 비심을 수행하고 반복해서 수행한다. 그 좌선인은 이 문과 이 행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 비심을 닦은 뒤 반복해서 비심을 닦은 뒤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져 능히 수지를 감당하게 된다. 그는 다음 차례로 보통 사람을 상대로 수행하며 그 다음에는 원한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수행한다. 나머지는 앞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나아가 사방에 가득하게 한다. 묻는 무엇이 비의 구족이며
무엇이 비의 불구족인가? 답. 만약 비를 성취하면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근심과 고뇌가 일어나지 않고 선하지 못한 사랑이 없어진다. 두 가지 인연으로서 비심을 잃으며 스스로 친지에게 원한을 일으킴으로써 근심과 고뇌의 행위로서 대치하며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공포를 일으킴으로써 비심을 잃게 된다. 문느 고통이 일체중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일체중생에게 비심을 닦는 것인가? 답. 중생은 이미 고를 얻었다. 고 보는 것이 상을 잘 취한 것인 까닭이다. 그 상을 얻고 나서는 일체처에서 비심을 닦는 것을 성취한다. 또 생사의 고통은 일체중생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일체처에서 수행을 성취한다. 비를 마친다. 문느 무엇이 희인가? 무엇을 닦음으로 삼고 무엇을 상으로 삼고 무엇을 맛으로 삼고 무엇을 일어남으로 삼고 무엇이 그 공덕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답. 마치 부모에게 오직 한 자식이 있어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자식이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보고는 마음의 환희를 일으켜 훌륭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일체중생에 대해 마음으로 환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희라 한다. 희라 어지러움 없이 머무는 것을 닦음이라 한다. 기뻐하는 것을 상으로 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맛으로 삼는다. 즐거움 없음을 없애는 것이 일어남이고 자와 동일한 공덕이 있다. 어떻게 닦는가? 처음 좌선하는 사람은 적적에 들어가 앉아 일체의 마음을 거두어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고는 공경받고 존중받는 성품을 지닌 그 사람이 안락을 얻어 마음의 환희를 일으키는 것을 본다. 혹은 보고 혹은 들으며 이와 같이 자기한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원컨대 저 중생이 길이 환희를 얻기를 또 만약 선하지 못한 법과 상응하고 선한 법과 상응하지 않거나 사랑해서는 안 될 법과 상응하고 사랑해야 할 법과 상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보건 듣건 이와 같이 자기한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원컨대 저 중생이 길이 환희를 얻기를 그 좌선이는 이 몸과 이 행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 희심을 닦고 반복해서 닦는다. 그 좌선이는 이 몸과 이 행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 희심을 닦고 반복해서 수행하고 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성취하고 능히 수지를 감내한다. 그 다음 차례로 보통 사람을 상대로 수행하고 또 그 다음에는 원한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수행한다. 나머지는 앞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나아가 환희가 사방에 가득하게 한다. 희에서 무엇이 구족이고 무엇이 불구족인가? 만약 희를 성취하면 불락을 없애고 선하지 못한 사랑을 일으키지 않으며 기열을 없앤다. 두 가지 인연으로서 희심을 잃으며 스스로 친지에게 원한을 일으킴으로써 희소에서 일어난 행으로서 대치하며 원한을 일으킴으로써 불락이 일어남으로써 희심을 잃게 된다. 앞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희를 마친다. 문느 무엇이 상인가? 무엇을 닦음으로 삼고 무엇을 상으로 삼고 무엇을 맛으로 삼고 무엇을 일어남으로 삼고 무엇이 그 공덕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가? 답. 마치 부모가 한 자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사를 성취하여 그에 대해 중심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일체중생에게 사로서 중심을 지킨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사로서 어지러움 없이 머무는 것, 이것을 닦음이라 한다.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것이 상이다. 평등이 그 맛이 된다. 진해와 탐해를 누르는 것이 일어남이다. 자와 동일한 공덕이다. 문은 어떻게 닦는가? 답의 좌선이는 처음부터 자와 더불어 일어나며 비와 더불어 일어나며 희와 더불어 일어나며 이미 제3선을 일으켰다. 그 좌선이는 이미 제3선을 얻은 뒤에 자제하게 자비 희의 과환을 본다. 탐해와 진해에 가까운 까닭의 희와 더불어 일어나며 환희용약과 함께 일어난다. 과환의 대치로서 사의 공덕을 본다.
그 좌선인은 이와 같이 자비 희의 과환을 보고 나서 사의 공덕을